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인데 2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뜻도 되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 이런 뜻도 되지만 되고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빼앗기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계속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대로만 하시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살다가 죽으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은혜 없이 살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말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20절 오늘 말씀 20절 21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할 때 그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누굴 것 같아요? 천사일 것 같아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일 것 같아요? 천사가 아니고 주석을 보니까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대요. 네. 저도 저 천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그죠? 높이 계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만큼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고, 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목소리 청종하라고 그러죠?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 멋대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여기 보면 조금 더 해볼게요. 22절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만 잘 청종하고 가면은 예수님이 보호하고 앞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적을 대적해주고 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얼마나 든든한 보호장치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 있죠?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특별 계시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잘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목소리를 청종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냐? 우리가 다 못 지키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14절에는 그 말씀을 속에 간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직해라.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행하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말씀을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마음에 넣어두라 이게 넣어두라. 읽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을 행해요. 힘을 발휘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무슨 힘으로 지키는 거냐면 말씀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서 넣어놔야 말씀이 힘이 난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녁을 먹어서 뱃속에 넣어놔야 그 음식이 힘을 에너지를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넣어놔야 돼. 말씀을 넣어놓지도 않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을 때 기록된 말씀, 그거를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넣어두는 거다가 첫 번째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네? 네. 주님보다 앞서가면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질문 드려볼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드려요. 주님하고 이름을 불러드려요. 네. 성령님께 내가 지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동행해야 되겠죠?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어디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는 훈련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보다 내가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마음, 기도하고 기다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보세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라. 주님과 단절되지 말아라. 맞죠? 이게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똑같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에 주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 뭘로 연결?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그럼 이게 전부 연결이에요, 연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에요. 같은 말인데, 주님과 연결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놔야 연결이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마음이 주님과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연결이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죠? 네. 주님과 연결되라 그거예요. 자, 주님과 단절돼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복음사경에 듣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됐어요. 그거 부러워하라고 말라고? 말라고. 그런데 끊어줘도 좋사오니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거를 놓치면 이거는 저주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게 뭐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연결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는 걸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주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공급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를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쌓는 것처럼 공급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공급하신다 이거. 부족함 없이. 주님과 연결돼서 살아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살 만큼 공급돼요. 그거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제 저축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차근차근히 쌓아가다 보면 주님과 단절되지 말고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요. 쌓이다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데가 와요. 그런데 주님과 단절돼서 하니까 뭡니까 이게 뭐가 돼요?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뭘 하니까 세상 영이 나를 공격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켓이야 타켓. 무너뜨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립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이 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요 비밀을 잘 터득하시고 실제로 맛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겸손히? 마음에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인 제가 마음이 주님과 떨어져서는 꺾여진 가지일 뿐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시는 분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계속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면 연결되어 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걸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파수가 끊기지 말고 계속 이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요거 오해하면 보세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너 말씀 버렸어 나도 너 버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위를 지켜주고 싶어도 단절됐으니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아담과 똑같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그 실과를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 독립을 선언한 거다고요. 사울 왕도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노릇 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나 아담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말씀 버리면 하나님 괘씸해서 하나님 나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스스로 등을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해요? 너의 마음을 다오.
영의 세계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어려워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순간순간에. 그런데 어떻게든지 마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걸 하나님께 이걸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현실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은혜가 이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요.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알아들으시려나 내일은 알아들으시려나 그래서 요거를 터득하시면 이제는 계속 공급되는 인생이 되는데 또 이제 받을 줄 알아야 돼. 어떤 분은 나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 왜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세요 해야 주시는 거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딱 닫아버리면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다 받아서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요. 나누고 살면 되지. 한량하게 말이죠. 자기 가진 걸로만 하려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받아서 끊임없이 나눠주면 죽어가는 영혼 많이 살릴 수 있죠. 퍼주고 퍼줘도 계속 하나님 공급하시면 나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통로만 되면 되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얘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받아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갖다 주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걸로 주려니까 없다는 말이 나오지. 내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걸로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없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공급하셔. 얼마든지. 이 믿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 나는 받아서 전달만 하면 돼. 이렇게 쉬운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색해가지고 자꾸 내 것만 생각하는 요 생각과 요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쉬우신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요즘에 잘하고 계시잖아요. 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동네에서 받아서 여기다 갖다가 이제 막 먹이잖아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자, 작은 거부터 하시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 저에게 이걸 있게 하셨네요. 그럼 이걸 어디다 내가 써야 되죠?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그래요. 주로 뭐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뭘 줄 때가 있어. 근데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거지만 어떨 때는 주님 어디다 쓰라고 이걸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생겨.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제가 가질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써요. 그러면 그런 거를 줄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이거는 무한 공급원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사고가 확 바뀌어야 되죠. 그죠? 요거를 한번 잘 터득해 보세요. 요게 실제로 가능해요. 자,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상 통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신이 있죠. 우상들. 그거를 절대로 섬기지 마라. 그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 해보세요. 하나님과 연결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세상 풍습,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 땅의 문화, 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자, 세상 풍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를 절대적으로 지켜라. 같은 말이죠? 제가 좀 다른 얘기 하는데 같은 게 보이세요? 네. 영이 하나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지금 말하자면 위에는 주님이고 밑에는 하나님이니까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연결되는 거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풍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습, 문화 이런 거를 분별하고 그 속에서도 끊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지켜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그 말이지. 다른 말 하는 것 같지만 영은 하나다. 영이 연결되도록 해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5절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번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 풍습에 흔들리면 이 복이 다 끊기는 거예요. 미워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끊어지니까 복이 끊겼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괘씸하네 이거 해가지고 벌을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풍습 가운데서도 막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심령을 우리 이걸 지키기만 하면 계속 생명이 오는 거예요. 번성이 오고 장수가 오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이것만 지키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요게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읽었고 출애굽기 23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물리쳐 줘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단절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위험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두려움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벌벌벌 떨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제 아예 이제 다 쫓아내는 거 대적을. 네? 자, 여기는 이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린다. 물리쳐준다. 근데 조건이 뭐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왕벌이 뭐냐면요. 왕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한대요. 자, 초자연적인 기적은 내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마음이 연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마음에 넣어놔야 연결이죠. 겸손이 연결이죠. 네. 여기도 세상 풍습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다 그 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 풍습이 있어요. 세상 풍습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흔들어. 흔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라. 자,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또 육체의 소욕이 있죠? 자, 육체의 소욕이 지금 막 활동을 하는 목적은 하나다. 뭐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다.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져. 이렇게 점점 커지면 성령이 약해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이 약해지거나 끊기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리를 알았으니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걸 죽을 때까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계속 와. 계속 오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계속 훈련을 하시면 이게 점점 커진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성령이 내 심령을 지배해요. 그러면 내 심령을 성령이 전체적으로 지배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뿌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는데 지배하면 내 가정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내 일터가 성령이 지배를 하신다. 내 교회가 성령이 지배를 하신다. 그럼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보세요.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혼자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를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뽑혀요. 그런데 나는 계속 성령님하고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품고 그 다음에 꿈을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찬송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어쨌든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제 교회잖아.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 교회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 상태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자 몸은 나요. 몸은 나야. 예? 근데 내가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는 마음을 가꾸고 사람을 만나서 이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면 누가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분이 하시는 거다. 나는 몸만 빌려드리는 거다 그거요. 물론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의 지적 능력이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작업 없이 이런 거 훈련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하니까 내 성정이 드러나고 네?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고 힘들고 근데 주님이 하신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대화도 맡기는 거고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니까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 제가 뭘 더
뭘 노력해야 되죠? 뭘 제가 잘못하고 있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고 또 노력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님으로 자꾸 충만하도록 계속하는 훈련을 매 순간마다 하시는 게 비밀이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심령이 된다. 연결, 여기도 연결.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매일 순종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서 31절 읽어봐요. 아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여기 보시면 빨리빨리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지 하나님이. 왜요? 왜? 30절에 보면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적을 빨리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쫓아내면 들짐승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이 말은 자생력, 생명력, 자생력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길러지는 게 목적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자생력이 길러지지도 않았는데 대적을 다 쫓아내면 들짐승이 와서 감당을 못한다. 다른 세력이 와서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강해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 것, 스스로 내적인 힘을 얻는 거가 목적이다. 그래야 어떤 세력이 와도 이길 수 있죠. 내공이 쌓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훈련하래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한 번에 뭐를 확 치우는 게 아니고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강자, 영적 강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고 성경적 강자는 매 순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는 심령을 가꾼 사람. 근데 우리 생각에는 확 했다가 확 끊어졌다가 이게 센 것 같잖아요. 그거는 약한 거예요. 그건 아주 약한 사람. 진짜 강자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훈련된 사람, 내공이 훈련된 사람. 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뭐냐? 끊임없이 연결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되면 밋밋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세상 기준처럼 막 확 왔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보세요. 말 안 듣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그걸 간증하는데 사실은요 그거는 좀 미성숙한 거야.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단절을 했으면 확 왔다가 확 가고 이런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이제 보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제 생각에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한다 안 한다 오늘 말씀에 안 한다. 제가 그래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조금씩 하신대잖아. 왜? 우리 안에 자생력이 길러지게 하는 거야. 나도 자생력이 길러지고 우리 성도님도 자생력이 점점 길러져서 이제 그게 충분히 길러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 이제 나부터가 그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계속 연결하는 훈련. 우리 이거는 제가 거의 저의 그 뭡니까 단골 메뉴죠. 파토리.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구할 것을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걸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됐는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자생력이 길러져요. 고난의 순간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라고 말이에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거두는데 한꺼번에 많이 거두래요? 매일 거두래요? 매일 거두래요. 매일 거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일관된 책이고 왜? 영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다 다른 얘기 같은데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영이 하나에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라. 계속해서 연결되라. 어디가 연결되라? 마음이, 생각이. 연결되는 게 기록된 말씀이고 겸손이고 세상 풍습에 휘둘리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매일매일 해라. 매일매일. 조금씩. 고난이 왔을 때도 훈련해라. 그럼 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된 심령을 바꾸시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위험이 오고 왕벌이 오고 네? 생명이 오고 장수가 오고 그 다음에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무한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공급이 계속해서 되는 인생이 된다. 자 이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